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벌써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문득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감사의 포스트잇,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도 지금 제 책상에 어제부터 제가 한 주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감사를 주셨는지를 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제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 한번 장소를 하나 정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책상이어도 좋고, 뭐 화장대 앞이어도 좋고, 뭐 침대 헤드에도 좋고, 냉장고도 좋고, 그 옆에다가 포스트잇을 하나 갖다 놓고 펜을 갖다 놔서 문득 일하다가 혹은 설거지하다가 화장하다가 잠을 자려고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세요. 적어서 정해진 그런 위치에다 계속 한번 붙여보세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계속 떠올리면요,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감사의 포스트잇 운동을 여러분 한 주간 해보시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 은혜롭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죠. 그 신대륙에서 첫 농사를 졌습니다. 새 땅에서. 아주 척박한 땅에서 첫 농사를 져서 첫 수확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그냥 먹고 쓰지 않고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부어주셨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원리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의 원리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세워졌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렇게 설립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내가 동탄 꿈의 교회 성도임을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축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이기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표정은 다 진 것 같아요. 표정은. 저는 오늘 우리가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주먹을 한번 이렇게 접읍시다.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좀 더 크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말씀이 어디냐 하면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처음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요,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승리했다라고 선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는데 사실은 좀 삐딱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정말 사도 요한이 이겼을까? 좀 의아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분봉왕들, 헤롯 왕과 같은 왕들, 그리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인데, 원래 이 사람들은 서로가 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친한 거 보셨어요? 절대 안 친합니다. 경쟁 관계죠. 권력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데는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결국 죽였습니다. 그 죽이는 과정도 한번 잘 보세요. 군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냥 빼앗겼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뭐 조그만 칼 가지고 베드로가 막 휘둘리긴 했지만, 이것은 사실은요, 그 군사들이 보기에는 되게 우스운 거예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그런 대비도 없이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올라가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그게 너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제자들이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힘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죽였던 이 권력자들의 그 핍박은 더 강력했어요. 몇 배나 더 심하게 이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교회라고 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뭐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인 숫자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뭘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나는 이겼다,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좀 삐딱하게 볼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자, 그런데 다시 사도 요한이 왜 나는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말하는가를 제가 다시 보니까 바로 이런 거였어요. 보통의 그러한 공동체나 보통의 모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핍박이 가해지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선지자들, 자칭 메시아라고 그래서 자칭 자기를 막 그렇게 호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막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렸다가 저렇게 몰렸다가 막 몰려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모임들은 얼마 오래 가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멸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그 권력자들이 핍박을 해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그 우두머리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는 않고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 핍박을 했죠. 더 심하게 짓밟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권력자들이. 야, 더 때리면 때릴수록 더 힘이 나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늘어나는 이 현상을 보면서 겉으로는 표현 못했지만 조금씩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을 보고 사도 요한은 말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임하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고 우리에겐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에겐 그런 DNA가 있어요. 오히려 밟히면 밟힐수록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긴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고요? 어떻게 이겼냐?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이기긴 이겼는데 이겼던 그 원동력이 뭐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한번 3단 논리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분해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떻게 한대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대요?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이 4절 말씀이 아주 짧지만 여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개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봐야 돼요. 이 세 개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오늘. 첫 번째, 세 가지 믿음 중에 첫 번째가 뭐냐?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펜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표현이 지금 1절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왔죠? 4절에도 나오죠. 그걸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뭘 믿으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믿음을 믿은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방법이 여기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다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거듭남. 우리는 거듭난다 그런 말 자꾸 하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거듭난다는 게 뭐야? 뭘 말하는 거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죠. 두려웠었죠. 불안했었죠. 왜 그럴까요? 왜 불안하고 불안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오늘 다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듭난대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껴진대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거듭남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뭐 어깨 펴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뭐가 두려워 까짓 거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자꾸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워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꾸 옛날 모습으로 자꾸 거기서 잠깐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을, 믿지 않는 분들 잘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죠? 특징이 뭐예요? 그분들의 특징은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까요? 믿을 게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도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이제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도 여기 와 있고, 우리 청년들도 여기 와 있고, 또 이 온라인 예배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겠지. 또 대학 가면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좋은 그런 회사 들어가면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겠지. 아마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런 왠지 모르는 젊을 때 갖고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야. 근데 이제 한 인생을 이제 40년, 50년, 60년 사신 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뜻대로 되셨어요? 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펼쳐졌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야,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결혼 생활도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결혼 생활 행복해집니까? 노력하면 막 돼요? 저절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 아이가 막 원하는 대로 축축 잘 자랍니까?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막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일만 하면 사업이 잘 됩니까? 아닐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야,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뭘 할까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끌어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줄을 댑니다. 라인을 탑니다. 내 인생을 끌어줄 그런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저도 학생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저 교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저 교수님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줘서 내가 미국의 어느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돌아오면 우리 선생님이 또 끌어주시면 내가 또 그렇게 되겠지. 뭐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걱정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이 믿음이 계속 여러분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두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걸 잊어버린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해요.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뭘 믿으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표현이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줄을 치시고, 자, 10절도 봅시다. 10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 즉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자,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세 군데 줄을 주시고 연결해 보세요. 5장 5절, 10절, 12절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세상을 이긴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래요. 진리.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12절에 보니까 어떻대요? 생명이 있대요. 자기에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선지자나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싸웠던 그런 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영주의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영주의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졌어요. 자꾸 예수님을 격화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고 인간인지 사람인지 애매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자꾸 격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영주주의자와 이 사도 요한과의 영적 싸움에서 만일 사도 요한이 졌다면, 어떤 신학 논쟁에서 밀려났다면, 어떤 교회 정치적인 그런 그 메커니즘 속에서 밀려났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만 믿는 그러한 종교가 됐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말은 곧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람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요한은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그러한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물과 피를 쏟으신 분.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만이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시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만이 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뭘 느꼈느냐? 예수님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그런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실제로 그 뜨거운 그런 피를 쏟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한 거죠. 눈으로 직접 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렸죠. 뭐 요즘에 금쪽 같은 뭐 내 아이 뭐 그런 프로도 있는데 결국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제 건강해집니까? 언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사랑받을 때. 그죠? 아이를 사랑해 줄 때. 그때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상관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아이가 처음 만난 그 엄마의 품에서 얼마나 충분히 사랑을 먹었느냐. 만일 충분하게 사랑을 먹지 않으면 이 아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두렵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서운 곳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하게 사랑을 받은 아이는 어떻게 된대요? 세상은 따뜻한 곳이구나. 세상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얼마든지 나는 존중받는 거구나. 이거를 태어나서부터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우리 쌍둥이가 지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지금 그 분유를 먹고 있거든요. 저 느낌이에요, 저 느낌. 저런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세 개의 믿음 한번 보세요. 거기에 딱 똑같은 게 있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없어요, 우리 아이들요. 지금 뭐 사춘기가 되든 뭐 방황을 하고 있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만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세계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 설교를 들었어요. 저는 이 요한서신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계속 복음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새로운 어떤 이론과 어떤 교양과 어떤 책의 이야기를 여러분을 소개하는 것보다 저는 이 복음의 설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겼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지켰잖아요. 우리가 세일회 때 예배를 지키자 그 운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켰고 여러분은 가정을 지켜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지켜냈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이것을 지켜줬습니까? 아니죠. 세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배할 때,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놀라운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수해주는 영적인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